사람이 일생을 살다 보면 만남의 연속으로 이어집니다. 태어나서 부모를 만나고 자라면서 친구도 그리고 선생님도 만납니다. 장성하면 배우자도 만나지요. 좋은 만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하지만 잘못된 만남은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바. 만남은 이벤트가 아니라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만남 중에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 만남이 있는데 그 만남이 무슨 만남인 줄 아시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정녕 그런 만남이 있으신지요? 저는 유교 집안의 장손으로 태어나 가문이 원하는 높은 고위층이나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부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나름의 무거운 짐이 되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제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단지 인생 방향이 바뀐 게 목사가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두려움 대신에 평안, 심판 대신에 기쁨, 형벌 대신에 축복, 지옥 대신에 천국. 부정적 마음은 긍정으로, 불평은 감사로, 짜증은 기쁨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 바. 조금 전 보았던 영상에 국제시장 한 부분입니다만 부산으로 피난을 오다 흥남부두 철수할 때 잃어버린 여동생, 그 오빠는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았을 겁니다. 미국에 있는 동생을 찾았습니다. 보면서 여러분들도 그랬겠지만 저도 눈물을 찢게 만들었습니다. 만나기 전까지는 허전합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사니까 사는 것이지 언제나 여동생 생각이 가슴 한켠에 응어리로 남아있을 것인가. 펑펑 울면서 둘의 만남 속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슴의 응어리가 그 만남으로 풀어졌을 겁니다. 제 경우에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예수 만나기 전에 허전한 삶, 숫기가 없는 삶, 눌려서 부담을 갖고 있는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를,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평안과 기쁨은 그 어느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맛을 봐야 맛을 아는 샘표 간장. 그러면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오늘 김 집사님 간증을 하셨잖아요. 그 만남을 고백한 거예요. 그 만남의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를 만났다고 감사하니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그렇게 우리 교회에 얼마 전에 오셔서 짧은 시간 살아있는 교회라고 생명이 살았다고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를 이렇듯 고백하니 오히려 우리 교회가
훨씬 더 김 집사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피리를 불었던 김현승 형제가 연주했던 곡은 Amazing Grace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제는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가 놀랍다.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중에는 오늘 이 시간이 나 믿은 처음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을 줄 믿나이다. 이걸 가사로 쓴 존 뉴턴은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선에서 배를 쳤기도 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의 삶에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 은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었던 그 시간이 귀하고 귀합니다. 이 존 뉴턴이 하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내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의 것에 놀랄 것이다. 첫 번째 놀라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왔다는 게 첫 번째 놀라는 것이고, 두 번째 놀라는 것은 천국에 저 사람은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 천국에 못 왔더라. 세 번째 놀라는 것은 저 사람은 절대 천국에 올 수 없어 라고 했던 그 사람이 천국에 온 것을 보고 놀랐다. 설교가 끝나고 나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워십을 할 겁니다. 오랫동안 연습한 거예요. 그런데 이 워십에 맞춘 찬양이 뭐냐 하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에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가장 많이 누르고 있는 건 실수했던 게 아니고 실패했던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게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 죄의 문제는 여러 가지 것에서 긴데 찾아오지만 남은 그 결과는 우리의 죄책감과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할 건가, 그리고 지나가 버린 그 일을 후회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고 내 손을 소독제에 씻는다고 없어지는 것 아니고 그것을 잃어버리고 싶어서 술 먹는다고 잃어버려지는 것도 아닌 내 죄를 어찌할꼬. 존 뉴턴은 나 같은 죄인을 살렸대요. 죄의 문제의 해결은 원시인들도 10가지밖에 세지 못하는 그들도 반드시 내 죄를 사하는 짐승을 잡아 죄를 해결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인데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대요.
죄송해요. 제가 목소리가 원래 좋거든요. 근데 감기가 목을 쳤어요.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속에 알맹이는 있으니까 다 걷어내고 그 말만 좀 들어주세요. 일부 때는 기침이 안 나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사돈의 팔촌도 대한민국 단군의 자손도 아닌데, 그것도 2000년 전의 사건인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죄를 없애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약속이었으니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의 친척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법으로 누구든지 아무 죄 없는 그분이 좋은 일만 하셨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씻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대가로 죽으셨구나. 그것을 믿는 자,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 그것을 내 의지로 억셉하고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든 법으로 약속하신 그분이 그 고백 자체로 너의 죄 사함 받았어. 그 근거는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도록 하나님 내가 그렇게 했거든. 그것이 예수와 나와의 관계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보다, 내가 좋은 일을 하는 것보다, 내 마음의 위로를 얻는 것보다 씻어낼 수 없는 나의 이 죄를 도대체 누가 해결해 줄 것인가? 거기에서 오는 참 행복과 기쁨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언제나 기회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심장마비로, 어느 날 교통사고로 주변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생사를 달리하는 것을 보는 바, 기회를 잘 잡는 게 지혜라고.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그의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을 권고하는 바, 오늘 시작인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지체 말기를 어서에다가 속히에다가 오는데 내게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적용을 하면 예수님에게로 어서 속히 와라. 지체 말아라. 사람이란 마지막쯤 되면, 지금 이 상황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예요. 얼마 후에 죽습니다. 그거를 본인도 알지요. 마음이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엄청 사람이 그리웠습니다. 마지막에 남는 건 그런 면에서 사람이고 그리운 사람이, 그의 말년에는 늙고 힘없고 병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어떤 이는 10절 말씀에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어요. 이 사람 옆에 있어야 나에 대해 건져지는 게 별로 유익되는 게 없겠다 해서
너무너무 그동안도 힘들었는데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고, 그레스게 디도 그 다음에 12절에 나오는 두기고는 할 일과 사명이 있어서 떠났어요. 자식들도 부모 곁을 떠나고 떠나 있다가도 바빠서 못 오는 인생 여생의 삶, 그 사람들이 그리웠어요. 아니, 외로웠어요. 곁에 있는 사람이 주치의 의사 누가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운 사람 디모데와 마가, 내 일에 유익한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운 사람도 생각이 나는 바, 아주 섭섭하고 서운한 사람도 생각이 나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14절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있는데, 이 알렉산더가 해를 많이 입혔어요. 그리고 15절에는 심히 대적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주 해를, 그리고 심히 대적했어요. 인생이란 살아가면서 그리운 사람 만나고 싶고 마지막 때에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각할수록 섭섭하고 서운한 사람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다가 늘 그리운 사람으로 관계를 정립을 하고 서운한 일, 섭섭한 일을 너 이제 더 이상 볼 일 없으니까, 이거는 가족 간에도 그런 일들인데 내가 다시는 안 볼 거야, 안 본다고 가족 관계가 무너지는 것일까요? 그리고는 섭섭한 것만 생각하고 서운한 것만 생각하고 원수처럼 살아갈 수도 있어요. 인생이란 관계예요. 보고 싶다, 그립다. 섭섭한 사람으로 남지 않도록. 그런데 왜 섭섭한 사람을 이야기했을까? 나이 들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15절에 보면 그 사람을 주의하라, 해코지 당하지 않도록 해라. 심히 대적했잖아. 그리고 만남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못되게 했지만 다 갚아 주실 거야. 14절,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아줄 거야. 네가 피묻히지 마. 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또 나를 서운하게 한 사람이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16절, 아무도 나하고 변명해 주지 않았어. 모두가 다 자기에게 해가 돌아올까 봐 다 떠나가 버렸어. 좋을 때는 친구이지만 어려울 때는 떠나가 버려. 그러나 우리의 만남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게 만남의 결과로 갖고 있는 생각인 바, 인생 마지막에 필수품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은 하나는 겉옷이고 하나는 가죽에 쓴 책인데 그것은 곧 성경입니다. 인생의 두 가지를 정하라면 여러분은 뭐를 정할까요? 사도 바울은 겉옷을 가져오고 가죽에 쓴 책 성경을 가져와라. 이 겉옷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 때문에, 추악함 때문에 다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는 나의 이
추악한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보듬어 주시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예수의 보혈의 겉옷으로 입혀 주었으니 그것이 살 길이요. 또 하나는 이 땅에 살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진리를 이야기하는 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의 지침서 나침반, 인생 사용 설명서, 그 성경. 사도 바울은 그가 갖고 왔던 사명이 있어요. 그게 17절 말씀인데, 선포된 말씀 모든 이방인들이 듣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사명을 놓치지 않았으니 그 일을 위해 주께서 곁에서 힘을 주시고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시고, 18절 말씀에 보면 악한 일에서도 건지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하셨도다.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 갖고 있는 확신입니다. 그러기에 21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너는 겨울 전에, 겨울이 되면 못 만난다, 올 수도 없고 내가 죽게 되면 못 만난다.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인생 겨울은 나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더 이상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시절을 인생 겨울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으니, 알아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으니 오늘 마지막 특송을 부를 때 가시나무를 부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주님이 쉴 곳이 없고,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주님이 편할 곳 없네. 바람 불면 메마른 가지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서 우리 주님이 쉴 곳이 없네. 마음을 비워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오셔서 쉬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 놓으십시오.